예, 연대기적 성경 강좌 109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이제 31번째고요. 그리고 에스겔로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살펴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졌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졌는가? 이런 제목으로 또 계속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에스겔서의 두 번째 파트는 이제 4장에서 표해 보시는 것처럼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4장에서 24장까지, 그러니까 20장의 주제는 불순종하는 유다의 모습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주제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큰 주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좀 살펴가면, 비록 내용을 우리가 읽어갈 때 처음부터 뭐 쑥쑥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있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이 내용이 지금 무엇에 대해 말씀하려고 하는구나라는 큰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주제를 잊지 않고 잘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살피는 또 이 두 번째 시간에 이 4장에서 24장까지 일단 역사적인 상황으로 놓고 먼저 다시 한번 보면, BC 이제 597년경에 그 여호야킴 왕, 이 왕이 계속 이제 불순종을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2차로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와중에 여호야김이 그래서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여호야킨이 왕이 되는데, 뭐 불과 3개월 만에 뭐 결국 바벨론에 의해 이제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2차 포로로 이제 잡힐 그때 에스겔도 잡혀갔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에스겔이 부름받는 시기는 그렇게 이제 잡혀간 지 5년 정도 후니까, 그렇게 따지면 BC 한 592년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 있었고, 근데 이 사람도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을 뭐 그렇게 뭐 고집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 이제 망해가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망해가기 바로 5년 전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패망 5년 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환상과 또 이상과 이런 걸 보면서 예언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이제 막 곧 망하게 될, 한 5년, 6년 뒤에는 이제 망하게 될 그런 시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결국은 망국, 몰락을 부르고 있는데, 끝까지 그 시대에 이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뭐 왕을 비롯해서, 방백들을 비롯해서, 백성들까지 여전히 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길로 막 가는 그런 삶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나, 그리고 또 에스겔 이전에 다니엘도 잡혀갔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참 이런 망국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갈 때 잘 기억하면서 보면 훨씬 더 이 말씀과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생각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에서 24장까지, 우리가 여기는 표현 이제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징조를 통한 예언, 예루살렘의 죄악상, 비유를 통한 예언, 그렇게 나눴는데요. 근데 요거를 좀 더 세밀하게 좀 다시 한번 더 나눠본다면, 첫 단락인 그 징조를 통한 예언의 부분, 거기서 이제 4장에서 5장까지는 네 가지 상징을 통한 이제 어떤 심판의 예언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7장은 그 선포를 통한 임박한 심판에 대한 그 예언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장에서 이제 24장까지 에스겔을 통한 이 하나님의 외침, 이 우리가 오늘 살피는 이 주제는 참으로 통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타까움으로, 그리고 막 하나님의 분노 같은, 하나님의 정말 통곡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박함 속에 백성들은 뭐 자기 길로 가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미 판이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미 뭐 심판의 예언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로 했다라기 때문에 이 심판이 시작된 게 아니고, 이들이 결국은 끝까지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마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이 내용을 잘 보면, 비록 여기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하지만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할 정도로 막 왜 이런지를 자꾸 변명하고
하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뭐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되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 무너져 가도 남아있는 자,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말씀들이 같이 지금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심판과 파멸과 파괴의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의 그 뿌리를 잘 보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사랑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을 향한 소망의 말씀들이 이 말씀 속에서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4장 5장은 유다 족속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제 4가지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보면 조용조용히 전하는, 그냥 말로만 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예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끄는 것처럼 이상한 행동들을 자꾸 하면서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토판, 그러니까 이제 얇고 널쩍한 판에 예루살렘 도성 지도를 그려라, 그렇게 하셔서 또 그 도성 지도를 그려놓고 그걸 막 포위 공격 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의 임박함을 얘기하고, 또 4절에서 8절은 에스겔에게 누워 있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왼쪽 편으로만 한쪽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390일을 지내게 하고, 390이 말이 390일이지 이거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후에는 40일 동안은 또 이번엔 오른편으로 누워 있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390일, 40일이 정확히 어떤 날을 의미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시기가 BC 1004년경이니까 그게 세워지고 이제 BC 586년에 파괴된다. 그렇게 되면 한 420년의 시간, 뭐 420년, 30년 시간이 돼서 그 시기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확히 어쨌든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의미는 뭐라고요? 곧 이 파괴되고 이런 식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떡을 먹는데 그 먹는 양까지 정해주시고, 거기에다가 그 떡을 구울 때 어떻게 구라고 하냐면 그 장작으로 굽고 뭐 가스 뭐 이런 걸로 굽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대변, 똥을 말린 걸 가지고 불을 펴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맞지도 않는 거고, 제사장들은 그런 것들을 멀리 했었거든요. 이걸 뭘 의미하냐?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결국 이 이방의 땅, 더러운 땅에 끌려가서 그런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저들이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5장도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머리털을 다 깎게 합니다. 수염을 다 깎아서 그것을 3등분을 해가지고 3분의 1은 성중에서 불로 태우라고 그러고, 3분의 1은 도성, 예루살렘 성을 둘레로 돌면서 면도용 삭도를 가지고 그걸 다 토막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려 버려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장차 지금 예루살렘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이제 이렇게 불에 타서 죽게 될 거고,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게 될 거고, 그리고 3분의 1은 온 세계 만방 속에 흩어져 버리게 될 거다, 그런 얘기인데, 계속 보면 그 흩어져 도망가는 자 뒤에 칼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찔러 죽일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 예루살렘의 심판이 이렇게 심각하게 다가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두려운 얘기들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부분들을 읽어봤습니까? 하나님이 그 흩어져 도망가는 사람에게 칼이 뒤쫓아가게 해서 죽이게 한다, 이런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 이렇게만 우리가 봐오다 보니까 이런 구절들을 보면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마치 하나님이 학살을 하는 뭐 그런 어떤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차분히 역사적으로 읽어가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뭐 가나안 전쟁 속에서도 보십시오. 그 들어가는 들어갈 때 그 하나님 주셨던 게 어쨌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호흡 있는 자들을 다 죽여라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냐 뭐 이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이 거기만이 아니라 여기 에스겔도 나오고 곳곳에 나옵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가 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자주 말하지만 내가 상상하고 만나기 원하는 그런 정말 듣고 싶은 얘기 그런 데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성경의 깊은 골짜기 이런 데서만 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공의의 하나님도 우리가 바르게 만나고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보통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듣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도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은 이 백성들이 그럼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만나게 됐는가? 뭐 이미 우리가 지금 역사를 통해 계속 반복해서 살펴왔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지만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나의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고 내 율례도 그리함이니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 그러니까 이방 나라보다 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던 이 정말 먼지 같던 나라 아닙니까? 이제 불과 몇십 년이면 다 이집트에서 없어질 그런 나라, 그 노예 민족을 구해다가 이 열방 속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열방의 제사장 나라를 세웠는데 그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고 저들이 지금 860년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과 명령대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열방의 제사장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삶으로 인해서 많은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서 돌아오라고 해도 끝까지 목을 곧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패역하고 거역하고 뭐 했다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약속과 명령, 법도와 규례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약속들을 무시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신 겁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 주님과 약속된 삶을 살면 우리는 평생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공의와 이 분노가 폭발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제 6장,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한 원인,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들을 설교로 이제 경고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는 뭐고 심판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아주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는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뭐 이스라엘 산이 아니라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좀 지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그 지형이 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살만한 그런 온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사람들이 산 위쪽으로 이제 높은 곳 쪽으로 그렇게 집을 짓고 모여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저들의 삶의 터 곳곳에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골짜기까지 내려와서 우상숭배로 막 다 이렇게 지저분한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칼이 쫓아다니며 다 죽일 건데 그 죽이는 칼을 피해서 간신히 살아남아도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음란한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정말 욕심과 욕정대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그렇게 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6장 9절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그 법도를 모르니까 당연히 그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 우상을 따라가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는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정과 내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은 이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유행 따라 세상 따라 자기 생각과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시대 속에 나타나는 우상숭배,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이거는 지금 거의 극에 달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이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대적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길과 반대길이더라 그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갈라디아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뒤로 가면서 더 안타까운 말씀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19절, 여러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숭배, 마술, 헐뜯음, 싸움, 질투,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 모두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시기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따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남 얘기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그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본성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 정욕,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육신의 그 욕심과 욕정을 따라가면 바로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조차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 스스로의 본성과 욕심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다스려야 된다. 성경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금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2번이나 그렇게 침략을 당해서 끔찍한 일을 겪었으면서도 지금 남아있는 그 고관 대작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높은 산, 살기 좋은 곳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전부 자기 욕심과 욕정에 따라 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더라. 그 얘기를 좀 지적해 주고 있는 게 6장인 거죠. 7장에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너에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는 시기가 BC 586년이니까 임박하다, 이 두려운 멸망이 곧 온다. 그게 언제라는 겁니까? 불과한 5년 내외 안팎으로 이런 것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 짓밟혀서 2번씩이나 그렇게 이 수치를 당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지금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에 남아있는 이 고관대작들과 먹고 살 만한 이 백성들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계속 뭘 믿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괜찮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우리는 다윗의 후예가 아니냐, 이래가면서 이 외치는 거짓 예언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며 스스로 안심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도 우리가 말세지 말이다 이런 얘기는 종종 하지만 사실 성경을 잘 보면 그 말세, 그러니까 종국사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마지막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건 분명하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종말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간 각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길어야 70년, 80년입니다.
예?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종말론은 수천 년 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7, 80년 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저같이 50대 중반을 넘어가는 사람은 이제 뭐 저에게 종말은 한 3, 40년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대부분의 종말이 다 그럴걸요. 길어야 5, 60년 안에 우리는 그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그런 어떤 종말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제 주의 날이 임박했다. 내가 곧 주님께 간다. 사실 우리가 50년, 60년 이것도 함부로 말할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모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돌아서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스겔서를 통해서 지금 이런 지적, 여기 보면 비판이고 지적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조명하고 어떤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11장을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실상이 어떤지, 왜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네 가지 환상을 통해 말씀을 해줍니다. 자, 8장에서 말하는 이 시작을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그냥 BC 한 591년쯤 되는 거니까 에스겔의 포로 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아까 말한 것처럼 5, 6년밖에 안 남은 때였는데 지금 이 잡혀간 곳에서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 잡혀간 사람들 중에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때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30살 정도라고 그랬죠. 그럼 뭐 30살이 됐든 31살이 됐을 그런 정도였는데 뭐 그렇게 보면 장로님들은 뭐 연세가 뭐 6, 70 이상이었겠죠.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중심적인 일을 해오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대부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냥 막 길거리에 있는 사람 잡아간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 이제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 나라를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잡아갔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하러 에스겔을 찾아왔느냐? 여기 보면 이제 뭔가 대화할 것 같고 질문할 것 같은데 사실 질문보다는 비난이죠. 그러니까 야단을 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실 여기서만이 아니라 에스겔서 14장이나 20장에도 보면 또 이 장로들이 찾아온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찾아와서 어떤 질문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이 지금 나라가 이 지경으로 거기까지 잡혀왔는데 지금 계속 전하는 말은 뭐였습니까? 우리도 잡혀왔는데 그나마 있는 나라, 남아있는 나라는 망할 거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하니까 이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너 지금 뭘 해봤냐? 너 30살밖에 되지 않은 네가 뭘 안다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 우리는 그런 정치 현장에 있었고, 그런 군사, 뭐 경제, 모든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었고, 그 종교 속에 우리가 있었지 않았냐? 우리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이걸 아는 사람이다. 넌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런 소리를 하냐?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딱 그 지경입니다. 딱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 30밖에 되지 않은 에스겔이지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진실과 그 상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8장을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계속 나오냐면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그러니까 머리 끄댕이를 딱 잡아서 그를 끌고 갔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 안은까지 예루살렘 성 안은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곳곳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봐서는 모르는 그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실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의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북쪽을 봤더니 결국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성소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침실과 같은 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침실 속에 누굴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더러운 이 우상들을 거짓들, 욕심들을 데려왔다. 그러니까 부부 침실에
남편인 다른 여자를, 아내는 다른 남자를 데려왔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참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 제사장이요 장로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한번 눈이 먼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그 다 채워지기까지 다른 걸 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이렇게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한번 사로잡히면 그게 다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이지 않고 그거를 자기가 채우기까지 그쪽을 향해 직진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남녀 뭐 이 동영상 이상한 동영상 같은 것도 보십시오. 그들이 뭐 그냥 어떻게 찍겠습니까? 전부 욕정 속에 성욕 속에 사로잡혔는데 그때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욕심을 정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니까 이제 평생 후회할 그런 일들을 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 뉴스 속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보는 것은 성소와 관련된 것.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럴 수 있을까? 예배 속에 저럴 수 있을까? 목사가, 장로가 저럴 수 있을까? 성도가 그럴 수 있을까 말하지만 이 성도든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간에 한번 욕정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면 그게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도 보십시오. 돈에 빠진 목사, 돈에 빠진 장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어떻게 말아먹고 있는지 좀 뉴스를 통해 자주 듣죠. 그리고 지금 정욕에 빠진 목사, 정욕에 빠진 이런 직분자들이 결국 교회에서 돌봐야 되는 양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추행하고 이상한 일들을 하는 것들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잡히고 나면 자기가 정당한 듯이 아주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루살렘의 현실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잡아다가 끌고 보여주시는 건데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서 교회 중추적인, 나라의 중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이 평신도들이 바라볼 때,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애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참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마치 신처럼 봐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마치 선생님들을 볼 때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막 이렇게 볼 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봐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의 삶을 봤더니 정말 지저분하고 뭐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다였다라는 거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더한 제약들을 또 보여주시는데 8장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거를 담을 헐어라. 그래서 거기서 봤더니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속에 하지 말라 했던 그런 것들이 그 성소 안에, 그 성전 안에 다 사방벽으로 다 도배돼 있더라 그 말인 거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장로 70명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반의 아들, 뭐 서기관의 아들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시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아니겠지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거기서 욕정과 정욕 속에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70인의 장로들. 지금 에스겔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도 경건할 줄 알았던 이 장로들이나 서기관의 자녀, 사반의 자녀까지 다 그렇게 우상숭배, 욕정에 빠져 있더라.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지금 에스겔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어쨌는데 이러냐.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예루살렘의 실상, 그들의 지도자와 목사와 장로와 리더들의 현실은 아주 추악하고 음란하고 욕정과 욕심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만 결국은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고 결국 자기 욕정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은 교회 자체가 더러워서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그 사역자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욕심과 탐욕과 욕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뭐 거룩하고 열심이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면 전부 다 천사 같고 막 전부 다 뭐 그냥 이렇게 막
신령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이제 삶으로 돌아 나가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엔 또 심각한 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 참 심각한 거죠. 세상에 나가면 사탄도 도저히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다 시커매져서 다 같이 그냥 어둠이 돼버리고 마는. 교회가 어두운 영이 들어오지 못할 맑고 빛나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탄도 들어와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침침한 공간이 돼버린 그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교회의 약속은 늘 저버리고 영적인 일에는 무기력하기 그지없는데 세상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아주 열정을 다해서 정력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가치를 따라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항상 쉽고 또 편한 세상의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필요하면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힘이라도 동원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보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호통을 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장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사로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이들이 그러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에스겔 같은 이 청년들이죠. 30살이면 이제 청년인데 이제 막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작하려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에스겔도 혼란에 빠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열심만 보고 따져드는 장로들에게 속아서 오히려 이도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 리더들도 사역의 현장에서 부름과 사명을 잊지 말고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이런 거짓된 힐난, 거짓 죄책감에 속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했었죠. 자, 좀 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보면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한두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거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여자들이 무슨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서 지금 이들이 이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단무스라는 거, 이 홍수 이후에 이제 이 고대 바벨론에서 사탄을 숭배한 어떤 신비 종교들이 극도로 성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과 연관돼 있는 건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풍요와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는 이 태양신 숭배, 바알 숭배, 뭐 월신 숭배 이런 거였거든요. 태양신은 이제 고대 바벨론 왕국을 세웠던 니무롯, 이 니무롯에 의해서 이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말하는데 니무롯은 홍수 이후에 이제 바벨탑을 쌓는 걸 주도를 했었던 하나님을 반역했던 노아의 증손자였죠. 그 니무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인데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고문서들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남편 니무롯이 죽으니까 죽은 남편의 영이 태양으로 들어가서 태양신이 됐다. 그리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신비 종교를 만들어가죠. 그래서 남편이 죽은 후에 세월이 흘러서 남편이 죽었는데 이 세미라미스가 임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엉뚱한 남자와 이상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건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이를 낳고 이 자기 남편이 이 나를 통해 다시 이제 환생을 했다. 그렇게 속였는데 그렇게 낳은 사생자의 이름이 바로 단무스입니다. 이 단무스는 세미라미스의 아들인데 나중에 장성했을 때는 이 자기를 낳은 이 세미라미스,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이 단무스와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무스도 세미라미스보다 먼저 죽게 되는데 이 세미라미스가 단무스를 애도하며 슬피 울면 뭐 따뜻한 봄이 돌아왔을 때
단무스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과 이 푸른 초장을 만든다. 그러면서 이상한 종교 축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대 시대에 해마다 거행되는 하나의 국가적인 의식으로 발전을 하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노아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태양 신순배나 이런 건 어느 나라를 가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벨탑에 의해서 결국은 다 흩어져 갔다고 그랬잖아요. 언어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미 같은 기억과 같은 이런 이 그릇된 행동의 추억을 가지고 그런 기억을 가지고 그들이 흩어져 갔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지 못할 땐 똑같이 이런 우상들을 흉내내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 담무스와 세미라메스를 교접, 그러니까 성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제단 앞에서 그렇게 음란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종교적 축제는 그 순서 중에 당연히 이 그룹 섹스 같은 게 그냥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담무스는 바벨론의 달력의 넷째 달에 해당하는 오늘날은 이제 6월경 풀이 마르는 여름이 되면 매년 또 반복해서 죽는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인들이 이 담무스를 위해서 우는 풍습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8장 14절에서 이 여자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 애곡하더라. 이 얘기가 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우상숭배 원형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분리되기 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땐 전부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동요하고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뺀 것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언약 공동체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되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보다 물질의 풍요를 안겨준다고 하는 이 담무스와 쾌락과 환희를 가져준다고 하는 이 세미라메스 이런 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적 욕구, 욕심을 부추기는 그런 것치고 사람이 싫어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니다 해도 이 본능적인 걸 자극하면 결국은 다 넘어지게 돼 있는 게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능적 욕심에 그렇게 빠져들게 되니까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생명의 이 말씀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너무 무겁고 엄격하고 귀찮고 부담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죄를 직접적으로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욕심에 빠져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욕심에 빠진 사람은 그 욕심이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욕심만 던져놓고 욕심이 저 사람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끼어들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사탄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욕심에 빠진 사람들은 그 욕심이 요구하는 대로 뭔가 마음이 다 망가져서 파괴될 때까지 이제 스스로 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데도 그것이 사회의 문화로 종교로 변신하면 그게 참 위험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이 물질 문화, 쾌락을 즐기는 문화, 이 청년들 속에 있는 이 성문화 같은 걸 좀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시대의 문화고 이 시대의 코드인 것처럼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시대 소위 말하는 인싸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처럼 하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막 느끼게 돼서 누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건 진노하시는 일이다. 성경을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는데도 그걸 자꾸 귀를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술 얘기를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이 혼전, 성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이유를 만들어서 왜 그래야 되냐고 지금 장로들이 와서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묻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바르게 모르고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 진정한 이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전부 그렇게 변명하고 따져들고 하는 그런 속에 빠지면서 점점 침몰해 가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담무스니 바알이니 하는 이런 우상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우상의 핵심이 뭡니까? 본능이고 욕심을 자극하고 욕정대로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대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록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외형적인 건 없어도 그 중심의 뿌리는 똑같은 것들이 다른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기쁨이 지금 그래서 자꾸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교회 안엔 진정한 기쁨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조이? 어떤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재미로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뭐 적용되겠느냐. 이래 가면서 이게 지금 자꾸 장로들이 저 에스겔을 찾아서 따지듯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해 주는 그런 식의 삶의 분명한 결과는 뭡니까? 8장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그렇게도 힘이 없는 것 같은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기도의 소리가 작거나 뭐 기도의 양이 작아서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유행하는 문화에 그냥 동화돼서 그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고쳐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말은 정산유수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 그 기도를 들어보면 결국 내가 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동원하겠다. 이런 식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8장의 이 내용을 자세히 반복해 읽으면서 혹시나 나의 삶에 이런 흔적들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좀 살펴보셔서 잘 분별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그 백성답게 서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장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리는 재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거죠. 이런 얘기는 성경 곳곳에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모든 이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믿는 자들을 다 그 알곡을 먼저 추수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가라지들을 다 태워버리는.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 9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그 가라지들이 겪게 되는 그 비참함은 뭐냐? 뭐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이런 지경으로까지 떨어진다. 너무 끔찍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에는 그래서 1장처럼 그 처음에 에스겔의 환상 속의 그 장면들, 그 천사들의 모습을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에스겔이 환상으로 봤던 그 그발강가에서 봤던 그 네 생물체, 그게 바로 케루빔이었다. 천사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11장에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이 나라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억울하게 모함하고 마음대로 죽이고 이용해 먹는 그런 예루살렘 사회의 죄악상을 폭로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지도자, 목사,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그들의 정치가, 그들의 왕, 그들의 방백이 무엇을 해먹고 있었는가라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불공평하게 권력을 이용해 먹은 대로 다 갚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권, 공평과 정의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그게 다 무너진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4절부터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은 자들, 이제 그런 사회 속에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생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결국 이제 에스겔은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함께 포로되어 잡혀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이제 외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2장에서 이제 24장까지는 여러 가지 표적과 비유와 메시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제 경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구구절절히 이제 전하게 됩니다. 12장도 계속 이제 불순종하는 이 남은 유다 백성들 대부분이 결국 다 사로잡힐 것을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행동으로 예언을 하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더디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외칩니다.
잡히고 망한다는 것이었는데 듣고 싶지 않은 소리였을 것이고 믿고 싶지도 않은 그런 것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평안할 거다,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늘 긍정의 소리만 하던 사람들이 그때 있었는데,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그리고 당장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고 거짓으로라도 감정과 마음이 위로를 얻도록 안심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그랬죠. 정말 그런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죠. 그 위기 속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다. 좋죠. 그러나 저들이 말한 평안은 진실이 아니었고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짓 이어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런 얘기를 12장에 말씀하시고, 이제 이게 13장에도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이 긍정의 말이 참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격려를 받고 긍정적인 꿈을 가져야 살 수 있는 존재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규례의 그 방향과 그 길로 가지 않는데 괜찮다라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 묵상 질문에도 이런 질문들을 했었잖아요. 바른 관계, 바른 파수꾼은 어떤 것인가? 이런 우리가 얘기를 나눴을 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단지 사람들과 좋은 관계만 유지하고 뭐 예언해준다 어쩐다 떠들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결국은 그 목적은 봤더니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그 말씀, 이거를 전하고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장은 8장처럼 또 장로들이 또다시 에스겔을 찾아와서 자꾸 하나님께 뭐 묻고 싶다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자기들 마음의 욕심대로 살고 싶은 이 욕구가 계속 있고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정말 아니에요? 정말요? 정말요? 이런 상황인 거죠. 요즘도 성경을 보면 너무도 분명한 답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도 그 답이 있는데도 자꾸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거니, 혼전순결이니, 동성애니, 뭐 문신이니, 왜 자꾸 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론 왜 이래야 된다라는 성경의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분명한 기준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묻느냐? 왜 자꾸 이 시대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느냐? 자기 욕심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자꾸 이 말이 맞냐고 묻는 거죠. 또한 말씀 읽기, 셀 모임, 말씀 요약 결단, 성장으로 나아가는 거,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거, 사람을 세워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을 위해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이런저런 이유와 이런 변명들을 대면서 늘 말하자면 신앙은 현재형이라고.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면 미래에 내가 좀 더 나아지면, 신앙은 미래형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게으름이고 욕심 때문에. 그렇게 자꾸 되묻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에스겔과 함께 잡혀왔던 장로들도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게 선포됐는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기에는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꾸 되묻고 또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건데 하나님의 형벌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곳에 노아가 와서 중보를 하고 다니엘이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욥과 같은 의인이 와서 막 그런다고 해도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목숨 하나 건질 뿐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 알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구약과 다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결국 뭐라는 겁니까? 내가 믿으면 우리 집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집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의 공덕으로 누군가를 다 1+1으로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각자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장에는 그런 의미의 이제 연장으로 이제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구를 만드는데도 쓸 수 없는, 그 단지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지경이 지금 남유다의 지경이다. 그런 얘기를 또 보여주시고요. 16장에는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들과의 관계를 저들을 택했던 처음부터 역사적으로 다더듬어서 마치 결혼 생활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먼지 같은 존재를 구해서 귀한 열방의 제사장이요 순결한 신부로 세웠더니 이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신혼방을 막 우상을 끌어들여서 아주 음행하는 이 개념 상실한 창녀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죠. 지금 남유다의 상태는 이미 망한 이 북이스라엘, 과거 불신판을 받은 소돔보다 더 악하고 추악한 존재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터지는 심정으로 외치시는지 여러분 좀 차분히 잘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런데도 감사한 건 뭡니까? 그 분노와 비참한 심정을 폭발하시면서도 5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어떻게 또 그들을 세울 것인지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을 해주셨던 그 새 언약,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다. 누구를 통해 듣든 간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언약, 결국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시킬 그 약속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장에서는 수수께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신 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말씀하면서 여전히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 이번에 이제 카메라가 예루살렘 쪽으로 옮겨간 거죠. 그렇게도 의지하는 이집트는 너를 돕지 못할 거다. 결국 다 몰살되고 죽고 말 거다. 정확하게 이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도 역사에 지나가고 말 나라들에게 다리 벌려서 심히 음행하면서도 저들은 그거를 누구한테 조상 탓하고 조상들의 잘못으로 자신들이 이런 고생을 한다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한 거죠. 그런 얘기가 18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얘기 뭐 책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세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약속을 진실하게 행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며 핑계대며 자기 욕심과 결국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집단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 조국, 그런 탓하는 인생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게으름 피는 인생이 아니라,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백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오늘 18장을 통해 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19장은 불순종으로 죽게 될 왕과 리더들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끝까지 온 백성들로 인해서 이제 막 행위예술, 상징, 표적, 비유, 설교, 뭐 그림, 노래, 연극, 그러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몰락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의 하나라는 거예요. 19장은 그런 애가가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20장은 또 한 해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포로 후 7년째 되겠죠. 또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게 얼마나 좀 신앙적으로 바르게 설련 어떤 결단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자꾸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선포가 됐는데 자기들이 바뀌면 되는데 그 바뀌는 게 아니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 하니까 자꾸 하나님께 찾아가서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왜 기도하고 하나님께 왜 자꾸 묻습니까? 왜 자꾸 묻고 끝까지 기도합니까? 여러분을 바꾸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까? 이상하게도 많은 신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게 이게 실력 있는 믿음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하면 별로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신다. 얼마나 그 말만 뜯어놓고 보면 참 좋은 말인데 이 참 그게 문제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기도 응답이라고 배워온 거죠. 근데 여기를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게 기도의 목적이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지금 장로들이 그래서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의 회개와 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자신들의 욕심과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역사 전체를 보는 그런 눈을 주시는 거죠. 장로들은 지금 당장 이들이 당한 처지와 그 이유와 앞으로의 일들을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집트 탈출부터 그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쫙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 성경과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6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계속해서 보면 역사적 과거 사건들을 통해서 왜 지금 이 지경이 됐는가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런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역사를 통해 심판의 칼을 드시는 이유를 알게 하시는데 21장까지 그런 패역한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칼로 심판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암몬 나라와 바벨론까지 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그냥 막 여기 야단치다가 신경질 나니까 막 암몬도 부르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역사를 보면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쫙 알게 하시는 거죠. 상당히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격앙되어 보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2장을 참고하면 저들은 예루살렘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산 게 아니라 그 열방의 제사장이 되라고 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빛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빛내는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860년 동안이나 이 범죄자의 도시로 만들고 우상의 도시로 만들고 사람들의 뼈를 깎아내고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 먹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속에 말하는 인권 보장과 인권 존중과 공평과 정의에 대한 것들은 싹 빠진 상태로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거짓 행사를 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고 모두가 축복 속에 살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언약 백성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세상 제국 흉내내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해 줍니다. 이런 저들의 삶에 대해서 23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오홀라, 남유다를 오홀리바라고 평하면서 또 그동안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세상과 놀아났었는지를 전하는데 결국 음란에 빠진 남녀관계를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요즘처럼 무슨 성이 자유화됐다고 그래도요. 이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동시에 이 여자 이 남자 막 여러 명 만나면 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욕으로 생각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사탄이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23장을 그동안 살펴보는 역사와 더불어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왜 음란한 이 관계에 빠진 남녀 관계로 얘기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일에 의지도 없고 게으르고 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 느낌과 감정대로 사는 거, 문화 따라 유행 따라 사는 거, 그게 뭐 절대 그 평범한 삶은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알지 못하고 내 느낌,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음행이고 그게 음란한 삶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에 서는 건 굉장히 무관한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는 길을 가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서 있으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심지어 죄를 짓지 않은 어떤 자리에 그냥 서 있기만 한다고 해도 그게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공격,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나아가는 일이지 가만히 있거나 뭐 죄를 짓지 않고 있다라는 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감정과 느낌도 조절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세상이 지금 외치는 게 뭡니까? 느낌대로 살아라. 너의 생각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욜로 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욕심을 자극하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성도가 되면 무슨 경직된 삶을 살고 늘 무슨 어떤 법도 뭐 규례 이렇게 사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정말 안전한 자유, 행복한 자유,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전한 자유, 창조주가 만든 그 엄청난 영원한 자유, 축복을 누리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말씀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느낌과 생각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게 잘못 사용되고 있어서 문제지 느낌과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고요. 때로는 비록 감정과 느낌이 좋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유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늘 자꾸 미루고 핑계대고 변명을 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 스스로 적당히 살면서 그냥 안심하고 하나님 나는 죄는 짓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생명을 세우는 일 이런 일들은 전혀 이렇게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안심하고 그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정말 스스로가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단지 성도로 머물면서 종교적 삶에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요. 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참된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핀 이 4장에서 24장까지는 이 남유다에 이제 내려지게 될 심판에 대한 그 이유, 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들을 계속해 적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어가고 묵상해 가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나? 하나님 뭘 아파하시는가?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잘 되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다음 주 에스겔서 3번째 시간 우리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오.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고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신에 대한 형상을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곳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또 온전히 조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해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게 바로 이제 패망의 지름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오해하고 나도 오해하고 근데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몰락의 길을 가는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나는 내 욕심에 빠져 끝없는 핑계와 변명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잘 되돌아봅시다. 사람들은 본능적 욕구와 욕심이 자극을 받으면 그것을 충족할 때까지 점점 자기 스스로를 비롯해서 주변을 자꾸 파괴해 가는데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사랑이 상대의 마음과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것을 모르면서 계속 상대를 괴롭힌다는 거죠. 이걸 사랑인 줄 알고. 또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휴가 나온 어떤 장병 하나가 그 여자친구가 자기를 헤어지자고 했다고 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과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핑계로 또 기도와 금식을 핑계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욕심에 찬 기도, 욕심과 그 뿌리 속에 욕심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 열심, 이런 것들은 결국은 관계를 파괴하고 서로의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고 그의 명령과 약속 안에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멸망 이후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것이 바로 유다 멸망의 이유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한 노력보다 그냥 느낌을 주는, 그리고 그동안 익숙했던 그런 삶 속에 결국 이미 욕심과 닿아 있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덮어버리는 순간 성도는 바른 길을 잃고 방황하고 결국 자기 욕심대로 생각대로 살게 되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아는 거,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 거룩하고 순결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변화, 그거 꼭 필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역사를 바르게 온전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남유다의 몰락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쭉 읽어가시면서 여러 가지 환상과 또 어떤 이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결국 말씀대로 서지 못한 그런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또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성경은 펴보지도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말만 했던 태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늘 내 삶에 펼쳐진 성경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나의 본능적인 욕심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감추어진 욕심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욕심의 늪을 말씀의 힘으로 나와서 그래서 의의 길, 순종의 길 걷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진심을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역사 속에 우리에게 담아주셨는데, 하나님 그 성경을 펴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서 그 뜻을 알기 원한다고 말만 하며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자 했던 그 욕심대로 살아온 삶,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늘 내 삶 속에 하나님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하나님 주의 뜻을 온전히 아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이 욕심, 이 본능적인 욕구를 붙들고 살아오는 그런 습관들로부터 하나님 기꺼이 떠나게 하시고 그동안 그렇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감추어진 욕심들이 밝히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욕심의 늪을 그 말씀의 힘으로 나와서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과 약속했던 그 길, 의의 길, 순종의 길, 언약 백성 된 길, 열방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각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아, 또 그 하나님을 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하나님 이 땅 속에 보냄을 받은 주의 백성다운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